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은 2절부터 11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은 6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글속에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의 영생을 얻는다 합니다. 영생을 얻은 것이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구원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서 아마 그 제자들로부터 옥 밖에서 사역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옥 밖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예수의 사역의 보고를 받으시고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셔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 요한의 제자들이 3절에 보면 예수께 와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라는 말은 이제 메시아죠.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에 섞인 것은, 이 말 속에 있는 것은 당신이 참 메시아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메시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까? 메시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요한이 볼 때 메시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당연히 진짜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낸 최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사역을 주어서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으면, 물 세례를 베풀고 있으면 그게 사람들이 쭉 와서 세례 받을 텐데 그 사람 중에 그 머리 위에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이 곧 메시아다.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다.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푸고 있었죠. 물 세례를. 그때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모여있는 그 머물러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돌아 우리의 메시아다,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게 드러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신이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님을 성령 주는 메시아로 드러내셨는데 그 뒤에 이제 옥에 갇혔어요. 좀 왜 갇혔는지 조금 이따 말할게. 갇혔는데 옥에서 가만히 제자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작 드러내는데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묻는 겁니다. 진짜 맞습니까? 오실 너희가 당신이 맞으면 우리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냈는데 분명히 전에 확실한 증거를 드러냈는데 왜 옥에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다시 묻게 됐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로 하나님께 맡은 사이 회개케 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의 외침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런 외침이었고 주로 광야에서 그 약대 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석청이 뭔가 하죠. 벌꿀을 먹으면서 저렇게 광야를 다니면서 막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근위 있는 선지자로 인정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침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 광야에 외치고 다니면서 그의 회개 사역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에 있는데요. 길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분위기를 한번 보라고요. 세례요한이 얼마나 강하게 회개하라고 외치는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회개하러 왔단 말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 예수님이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시리라. 굉장히 엄해졌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했다면 회개한 것처럼 삶을 고쳐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그것을 이제 비유로 말하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찍어버리고 나무 밑에 있다 그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릴 것이다. 굉장히 무섭게 그다음 엄하게 급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와 예수님 관계를 설명합니다.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 그때는 이미 예수님 활동하고 계셨어요. 오신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데 그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 정하게 하는 거 알죠? 여러분이 옛날에 타작마당 정하게 하면 탈곡을 해서 뭡니까 이게 선풍기가 아니라 이 발풍기입니까? 쭉정이는 날아가게 하고 그다음 알곡은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인데 그것처럼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쭉정이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로 태울 것이고 알곡은 곳간에 들을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쭉정이로서 내 뒤에 오는 예수님이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그것도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보면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아니하면 당장 멸망될 것처럼 예수님이 불로 태워버릴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비유도 그렇잖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열매 맺지 않으면 바로 찍어버릴 것이다. 나는 회개케 하는데 내 말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불로서 태워버릴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아니하면 불로서 예수님이 태워버릴 것처럼 이게 외쳤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유대를 통치하라고 로마에서 세운 분봉왕이 있죠. 헤롯 왕이었는데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좋아했습니다. 자기 남동생 아내를 좋아했습니다. 그 남자 아내가 헤로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눈이 맞아가지고 동생 아내를 뺏어가지고 결혼했어요. 이 세례 요한의 편에 보면 이게 큰 범죄죠. 간음이고 그다음 아주 악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그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회개하는 사람인데 찾아가가지고 헤롯 왕을 찾아가지고 회개하시오. 안 하면 죽을 것이오. 막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온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3장 19, 20절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요한이 찾아서 책망을 해왔던 거예요.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했다고, 이런 악한 왕이 어딨냐고 막 책망해서 책망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다 요한을 옥에 가두었더라. 그 일 때문에 옥에 가두었어요. 요한이 지금 옥에 갇힌 이유가 일 때문에 옥에 가 있어요. 그러면 요한의 그
회개하라 외친 그 말에 의하면 요한은 헤로드에 가서 회개하시오, 아니면 당신이 멸망을 당할 것이오. 근데 이제 회개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의 마음 같으면 이제 예수님이 불렀어요. 헤롯을 태워 죽여 맞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그 회개사의 그 마음과 마음을 생각하면 말이야. 이해되죠? 근데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자기는 갇혀있지만 내가 회개하라 했고 헤롯은 회개 안 했으니까 밖에 예수님이 아마 태워 죽일 거나 뭘 할 거다 생각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나. 자기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막 요한을 건져내고 헤롯을 막 벌 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게 자기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생각하겠죠. 이 사람 뭐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6개 보내가지고 진짜 당신이 맞습니까? 맞다면 왜 헤롯을 죽이고 나를 안 꺼내줍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자기 일 하죠. 그래 이제 이런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 말을 물었을 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그겁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걸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 이걸 이제 자기에게 당신이 맞습니까? 하루 전화로 그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너 선생한테 가서 이걸 알려주라. 그렇게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알려주라는 이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 오실 거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오실 거이 맞잖아요. 예수님은 오실 거이가 맞습니까? 물었을 때 내가 맞다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자기 사역을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걸 네 가서 해라. 이렇게. 이 예수님이 이 말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냥 자기 임의대로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렇게 와서 사역하는 것일까요? 구약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와서 이런 일을 하면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메시아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하겠지만 이미 구약에 다 메시아는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된 말씀대로 와서 이런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못 보는 사람이 보며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기록된 말씀, 메시아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는 거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미 구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몇 장 그대로 한다 이런 말 하지 않고 기록된 그 말씀을 대면서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될 것이며 벙어리가 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한다고 요한에게 알려줘라. 이 말은 내가 거의가 맞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참 지혜롭게 하는 건 내가 거의가 맞다. 확실한 말씀에 근거했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를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나는 메시아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은 상당히 실족했던 것 같아요. 내 보니까 실족했든지 실족에 가려고 했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후에 실족했는지 다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여기 쓰고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이 실족하려고 하고 있었지금요. 왜 실족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메시아로 드러냈던 사람인데 왜 지금은 예수에게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 실망하는 그 이유가 뭐죠? 예수를 바라보는 그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기준이 순전히 자기 중심이요. 이해되죠?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이야. 아니,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헤롯을 벌 주고 그 다음 자기는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거기가 말씀 이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편,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오실 리가 거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무엇으로 기준하면 믿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했으면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판단은 언제나 이분이 옳은가 아닌가, 이분 사역이 하나님 보낸 사역이 맞는가 안 맞는가 성경을 보면 돼요. 예, 성경이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대부분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순전히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으로 판단,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헤롯을 막 벌 주고 자기는 건데 내줘야 맞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예. 세례 요한도 옳은 말을 강훈이 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을 때 당연히 누구냐? 나는 그를 증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세아야 되고 그는 흥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제 세해야 되는 거 알아요? 세해야 되는 거. 이 자기 사이에 이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라 하고 회개한 사람이 예수께로 가면 이미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근거대로 예수님은 그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자기 사역을 한 거예요. 말씀대로 한 거죠. 세례 요한도 말씀대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예수님을 여전히 메시아로 신뢰할 수 있는데 그가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입장에서 예수를 본 거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 생각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해서 판단하시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언제나 기도하시고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시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서 결코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를 돌려보내죠.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메시아다, 나를 믿는 자 복이 있다, 이걸 전해라,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보내고 난 후에 그 다음 이제 남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있습니다. 자,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 보고 한 말이에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한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합니다. 그동안 구약의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들보다 나은 자라 말씀하면서 그의 사역을 설명하죠. 이게 10절의 기록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겁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이건 이제 하나님 입장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라 내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예수 앞에 보내노니 그가 예수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무슨 사역이요? 회개케 하는 사역.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케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그 다음 누가 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회개한 자를 짊어져 주는 겁니다. 그죠? 회개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담당해 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죠. 그리고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회개하셔야 돼.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회개해야 그 다음 예수님이 회개한 그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로 짊어져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다음 성령을 보내주시. 이게 구원이거든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면 반드시 누구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하는 자인데 제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전에 누가 오셔야 돼요? 어떤 분이 회개케 하는 사람을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먼저 누굴요?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여기 내는 예수님이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면 예수님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해 주기 위해서 내 앞에 선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앞에 먼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요. 회개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용서하시고 이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면 바로 예수 만나요. 회개하면 예수 만나.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 세례 요한의 위치는 회개하는 위치입니다. 회개케 하는 위치요, 회개하는 위치죠. 이 회개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워요. 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운 자가 큰 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운 자가 진짜 큰 자다. 언젠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기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왔지만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운 선지자는 없었어요. 바로 회개하면 바로 예수님 만나는데 이 회개할 위치까지, 예수님 만나는 위치까지 왔으니까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가까운 자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보다 요한이 큰 자다. 또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 죄인들이죠. 여자가 낳은 죄인들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 예수님 가까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위치를 말해요. 회개하는 위치, 회개케 하는 위치, 바로 주님을 만날 그 위치까지 왔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얼마나 큰 자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왜 그렇게 했어요? 천국에는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대요. 왜 그러냐? 천국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예수 만난 자예요. 예수 만난 자, 영생 얻은 자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생명 아예 연합한 자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되었다고 그래. 이게 영생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해서 예수님 가까이 온 게 아니고 예수님 아니 만났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무리 커도 예수님 가까이만 와 있어. 예수님 못 만나. 그냥 예수님 용서해야 딱 만날 수 있지만 우리들은 천국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제사함받고 예수 딱 만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천국에 온 사람들은 아무리 작아도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 하겠죠.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 안 믿었습니까? 그건 얘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세례 요한도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 믿고 죽었으면 그도 제사함 받고 영생 얻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겠죠? 여기에서 말할 때는 회개케 하는 그 사역을 하는 그 사람만을 말해요. 회개케 하는 그 사람, 그 선지자라 한다면 회개의 위치에 있으니까 사람들 중에는 가장 예수께 가까운 사람이고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 들어온 건 아니다. 이 말 다시 이해합시다. 세례 요한이 천국 간 사람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그 선지자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으면 우리와 같은 위치 되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도 그렇고. 그러나 여기 말하는 예수의 위치는 그 회개케 하는 그 사역하는 선지자, 회개케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람 중에 가장 크지만 천국에 들어온 사람 중에는 가장 적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미 재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이미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은 마다들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된 아들들이니까. 우리는 딸인데 왜 아들을 합니까? 한 사람은 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보다 큰 자요.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오늘 말씀이 그 말이요. 여자가 난 자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 그보다 크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세상에 그보다 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가난하기도 하고 좀 못생기기도 하고 가진 거 말이 없어도 진짜 영적인 신분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세상에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대통령도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보다 훨씬 적습니다. 정말 훨씬 적은 정도가 아니에요. 정도가. 회계 근처도 못 온 사람이니까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대단히 큰 거. 여자 중에 아무리 큰 자도 우리 근처도 못 온다. 대단한 겁니다. 이 대단한 신분으로 살아가시는, 인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위치가 참 큰데, 영생 얻은 위치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싶은 이겁니다. 우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 하나님의 생명 얻어,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죠. 딸이 되는데, 이 영생 얻은 것을 다르게 말하면, 다른 측면에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영생 얻은 것이고요. 또 예수편에 보면 우리를 죄 사하고 오셔서 구원하는 게 영생이거든요. 그 구원이 어떤 것이냐? 아까 주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그게 구원이요.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된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게 구원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주님 편에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이렇게 구원하는 게 우리는 영생 얻은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구원받은 것이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전에 우리들을 잘 아셔야 돼요. 전에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전혀 없고 뭐예요? 죄와 허물이 덮여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에 죄와 허물이 덮여, 하나님의 생명은 전혀 없어. 완전히 죄와 허물이 덮여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죽음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생명이 없다는 말이지 우리가 숨을 못 쉰다는 말이 아니에요. 숨을 쉬고 있어도 하나님 생명은 전혀 없고 죄와 허물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상태, 이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이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죄와 허물로 죽으면 어떤 현상이냐? 마치 나병 환자 같은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이 심하면 심할수록 상처가 빡 나도 전혀 아프질 않아요. 그처럼 죄와 허물이 덮어버리면 많이 덮을수록 죄를 지어도 가책이 안 돼. 죄를 지어도 아프지가 않아. 전혀 무감각해보지라. 영적인 나병 환자가. 영적인 나병 환자. 이게 진짜 나병. 성경이 말하는 진짜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문둥병들은 죄를 지어도 전혀 가책이 안 돼. 왜? 이미 양심이 무디어져 버려. 죄와 허물로 덮여버려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바늘 하나 훔쳐도 조금 좀 떨리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죄를 지면 소를 한 마리 훔쳐와도 전혀 안 돼요. 바늘 도둑이 소독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꾸 훔치다 보면 양심이 더 무뎌져 버려가지고 큰 걸 훔쳐도 전혀. 요즘 텔레비 보시죠? 사람 하나 딱 죽여도 그러면 또 죽어야 될 놈입니다. 그제 그 여간방 그 총각인가 아니면 아이신가 모르겠는데 사람 하나 죽여놓고 잡혀가 지금 경찰에 끌려가 있잖아요. 그걸 왜 죽였냐 하니 그러면 나빠 죽였대요. 다음 나라에 가서 저생에 가서도 또 그렇게 나쁘냐면 또 죽을 거야. 또 죽을 거래. 이 사람 진짜 독해요.
옛날에는 뭐 바늘도 소독됐는데 이 말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 말이 안 통해. 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문둥병자예요. 아시겠어요? 전에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문둥병자요. 자, 문둥병자니까 마음이 죄로 물들어 버리고 완악해 버렸으니까 어떻게냐?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려. 이게 기머거리요. 참 기머거리.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참 소경이요. 여러분, 이 땅에 소경도 있지만 성경은 이 땅에 소경이 있는 것처럼 진짜 소경이 있다. 눈은 뜨서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사람. 누굽니까? 눈은 떠서 사람은 보지만, 만물은 보지만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못 들으니까. 이걸 두고 참 소경이라 해요. 여러분, 음식도 참떡이 있잖아. 참떡이. 우리 육체가 먹는 것은 떡이고 우리 영혼이 먹는 참떡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참자를 붙이는 것처럼 참 소경이 있고 참 기머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전원자,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덮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지도 못하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해. 전원자처럼, 안전뱅이처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지. 이걸 영적인 전원자, 영적인 안전뱅이라 그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잖아요. 우리 사람의 영은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영의 아버지는요.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 안 해. 예, 입이 있지만 찬양을 못하죠. 해가 감겨가지고 찬양 못하거든요. 이게 이제 벙어리예요, 벙어리. 여러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양심이 묻은 문둥병자요, 이해되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요, 하나님 보지 못하는 소갱이요, 그리고 전원자 안전뱅이요, 그리고 뻥어리였어요. 이게 전에 우리를 말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죠. 이런 자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며, 이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사모한 자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와 허물을 덮고 우리를 싹 씻습니다.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성령으로 새롭게 씻어내시죠. 딱 씻으면 감각이 돌아와요. 소를 훔쳐도 감각이 둔했던 전에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우리 영혼이 딱 살아나면 새롭게 되면요, 작은 죄를 지어도 갇히게 돼요. 여러분 많이 느끼죠? 아마 지금쯤은 누구하고 좀 말다툼을 해도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왜 안 오느냐? 하나님이 잠 못 자게 합니다. 양심이 살았기 때문에 그걸 싸운 것 가지고는 잠 못 자요. 그 싸운 것 가지고 잠을 편안히 주무실 수 있는 분은 그건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굉장히 양심이, 우리 영혼이 예민해져요. 작은 죄를 지어도 꼭 회개해야 잠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님이 살린 거예요. 문둥병자를 치료해버린 거죠. 깨끗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죄와 허물을 씻어버리시면, 영혼이 살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 예,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준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면 눈이 뜨여. 하나님 보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산신령 같은 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수염을 길게 늘리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예, 말씀을 딱 들으면 하나님은 그런 형상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영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힘이시. 금방 이해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보여. 이 또 보여 하면 잘못도 이해가죠.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가 하면 믿음으로 보여.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여.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을 살려놓으면 안에 사랑이, 은혜가 넘치면 진짜 의롭게 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 바르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안전벨에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노래해. 야,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다.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구원의 노래. 생전 불러보지 못했던 새 노래.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 새 노래인 거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는 새 노래.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구원이라니까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영생 얻은 거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제3하고 성령이 오시는데 이게 영생 얻은 거죠. 이 구원이죠. 이 구원의 여정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죄와 허물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문둥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귀가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보게 하는 것. 영생 얻은 것은 이런 구원을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도 못한 사람이 주로 이런 거 하죠. 예수 믿으면 영생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엉망이라.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찬송도 못하고 이면 노래 잘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제대로 진짜 감사하는 찬송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믿으면 영생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영생 얻은 거 아니라니까요. 영생 얻었다 하면 주님이 나를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 길을 연 거요. 내 눈을 연 거라니까요. 이게 살린 거예요. 내가 온 이유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모든 자를 듣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오신 그 일을 우리에게 베풀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영생 얻은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말하면 영생 얻은 거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살려낸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생 얻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면 다 아멘 해. 근데 진짜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야 돼. 난 영생 진짜 얻었는지. 진짜 주님이 나를 내 눈을 열어주셨는지. 그래서 내 귀가 열렸는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너무 듣고 싶어. 그런 지난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때 처음에 예수 믿어서 은혜 받을 때 내가 볼 때 영생 얻었을 때죠. 그때 얼마나 말씀이 듣고 싶은지. 잠을 자지 않고 성경인데 잠을 자지 않고 예수에 대한 책은 전부 사서 다 읽네. 저는 군대 제대하고 난 후에 이제 목사 되기 전이죠. 신학 공부할 때 1년 동안 매일 성경이라 성경하고 책만 읽었어요. 전혀 지겹지 않아. 너무너무 지겹. 근데 평생 소원이 뭐냐? 난 날마다 책만 읽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해되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 들린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살았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 얻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안전에 같은 우리가 일어나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느냐고요. 이런 사람이 되었다면 영생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얻었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알 수 있으니 말씀에 비추어서 영생 얻었으면 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모해 보시면 회개하고 우리 죄를 지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시면 지금 당장 살립니다. 왜? 하나님은 살려주려고 오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으셔서 꼭 영생을 얻고 영생 얻은 것이 이렇게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살린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고 일어서서 걷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이 진짜 복 있는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영생 얻은 자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복인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